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하나냐는 예배드리러 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통치한 지 4년째인 주전 594년에 하나냐 선지자가 이런 기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는데요. 이미 앞에서 2번 끌려갔었습니다.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지금 하나냐가 2년 안에 우리 동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3, 4년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후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냐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하나냐의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점쟁이 같은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믿지 마라. 나에게 받은 말씀도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냐 선지자는 2년 안에 끌려갔던 우리 이스라엘 동포들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동포들이 2년 내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마라. 거짓 예언이다. 헛된 소망은 위험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2년 안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되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동포들이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소망이 위험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헛된 소망은 저는 법륜스님이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륜스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법륜스님이 책을 쓰면 언제나 그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읽어요. 영향력이 커요.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극락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면 죽은 후에 극락으로 갈 것이지 지옥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지옥이 없어요. 그럼 어차피 지옥에 안 가겠죠? 지옥이 없으니까.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바르게 살면 지옥이 있더라도 안 갈 거고 없으면 없으니까 안 갈 테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책에다 이렇게 써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지금 바르게 살면 극락 가겠죠. 천국인지 극락인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천국에서 살 수 없다. 하나냐 선지자는 헛된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건 위험해요. 이렇게 성경과 다른 말씀으로 헛된 소망을 전하는 스님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부패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사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스님 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적을 거잖아요. 근데 법륜 스님은 겁나 착해요. 너무너무 선하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의 가르침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만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갈 거잖아요. 성경은 바르게 살면 지옥에 안 가겠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우리나라는 해방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야 될 겁니다. 나라 망할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망하니까 지금 시드기야 4년이잖아요.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어요. 나라 완전히 망할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대통령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정치인들인가요? 국방장관인가요? 외교적 판단의 실수인 외무부 사람들, 외교부 장관인가요? 아니면 경제력이 약했으니 재정부 장관인가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입니다.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길은 삶의 방식이죠.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바르게 안 살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맞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배당 우면동 교회 예배당 앞에 서서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5절부터 보시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한다면 네 가지 할 거라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또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 흘림이 흘리지 않게 하고, 다른 우상의 신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조상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위증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재판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이, 거짓말.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정말 나에게 예배를 했다면 도둑질을 안 하겠지. 간음하고 살인하고 위증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겠지. 우면동 예배당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축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도둑질 안 하겠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점쟁이들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였어요.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목사들이 돈 뜯어내는 그냥 도둑의 소굴처럼 하나님 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망해요? 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국방력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외교적인 판단의 선택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해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아나도스의 제사장 출신이에요. 자기도 제사장인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대통령과 장관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목사들 책임이 90%, 장로들 책임이 9%, 성도들 책임이 1%. 우리나라 망한다면. 왜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 부패할 수가 없어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빛이 제 역할을 하면 어둠이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다가 써먹어요? 그래서예요.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는가?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고 우리 우면동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가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바벨론에서 2년 안에 다시 우리 동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참된 예배는 정의로운 삶, 그리고 우상 숭배의 거부로 나타나요. 예배당의 예배가 축도로 끝났으면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가 아는 집사님이 큰형님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큰형님 집에 갔어요. 동생이지만 믿음으로는 자기가 선배니까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큰형님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이제 형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고 이제 말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형님이 말했어요. 스탑! 잠깐만. 입 다물어. 자기 동생에게. 너 입 다물어. 나는 네가 예수님 믿는 수십 년 동안 너를 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괜히 내 앞에서 폼 잡지 마. 그래서 신앙 선배로서 큰형님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러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형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인 자기를 보면서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배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예배자답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같이 따라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이 우면동 예배당이 여호와의 성전일까요? 예배가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하나냐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이스라엘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려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징계받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거든요. 속이 시끄러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다가도 그 회초리를 끊어버리면서 다시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요. 우리의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시작할 때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되어서 역사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역사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은 샌드위치 같아요. 샌드위치는 겉이 같고 속은 다른 내용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메시지고 가운데는 다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10절과 14절은 샌드위치 겉과 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11절에서 13절은 다른 내용이에요. 먼저 겉부터 10절과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곳 예루살렘과 유다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2년 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14절에서도 다시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10절과 14절은 같은 메시지죠? 돌아올 거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샌드위치의 겉부분이에요. 돌아온다. 샌드위치 속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겉을 먼저 정리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10절과 14절의 샌드위치 바깥 부분이에요. 그 다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외적인 회복이죠?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내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소망이 생겨요? 아니에요.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몸만 돌아왔을 뿐이에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내적인 회복은 뭐가 필요해요? 11절에서 13절이 필요해요.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바벨론에서 영원히 포로로 살다가 나라 끝났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우상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혹독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샬롬 평안과 미래와 희망 주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 북녘의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희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희망을 일구어 가려면, 샬롬을 누리면서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기도 응답입니다. 13절의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임마누엘입니다. 기도 응답과 임마누엘. 이것이 내적인 회복이에요. 70년 동안 노예처럼 포로지에서 살다가 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미래와 희망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여러분, 역사의 희망은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일구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일구는 거예요. 신학 박사 학위 받은 목사가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목사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의 희망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뭐가 열심히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겠죠. 기도의 응답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아침에 눈 뜨면 주식창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의 응답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내적인 회복이에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이것이 내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내적 회복이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내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외적인 회복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10절과 14절. 그런데 내적인 회복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내적인 회복이에요. 이때 역사에 희망이 생기고 공동체의 미래가 생겨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역사의 미래와 희망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민족을 향한 저 북녘의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새일의 동안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21일 동안 기도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10절과 14절입니다. 외적인 회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적인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남과 북의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희망으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온 열방의 선교 한국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